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대화, 호흡 이런 말씀을 아마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좀 기도에 기도 인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옛날에는 좀 많이 이게 잘못된 표현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가장 잘못된 것이 이제 대표기도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낮 예배 시간이든 오후 예배 시간이든 수요 예배든 또는 구역 예배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는 기도를 대표기도 하세요. 대표기도 하세요. 대표기도는 잘못된 말이에요. 대표기도란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입니다.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도 인도가 맞습니다. 그 기도 인도를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앞에 하시는 분들이 모든 여기 이제 그 함께한 회중들을 기도를 이렇게 인도해 가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들을 때 거기에 내가 공감되면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멘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한 지 한 50년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죽변제일교회에 와서 그 죽변제일교회에서 하는 기도 인도들이 정말 제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서 가장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제가 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다 기록해 오셔가지고 다 그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야, 내가 이런 교회에 있는 게 참 행복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정말 좋긴 좋은데 요것만 조금만 고치면 더 좋지 않겠나, 저는 욕심이 자꾸 생기거든요. 제가 우리 기타 이렇게 할 때도 자꾸 욕심이 생기니까 또 더 요거보다 더 이렇게 발전하면 조금 더 가르쳐주고 조금 더 가르치고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의 그 후반절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1절 후반절에 보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러죠. 그러니까 요한이 요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요 말씀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쳤다는 말씀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왜 기도를 가르쳤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가능해졌죠. 네. 그런데 이전에는 예수님 이전에는 이 세례요한까지는 세례요한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극히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 그래서 이 세례요한이 최후의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하는 거 보니까 또 이게 세례요한이 막 이렇게 세례도 베풀고 또 기적도 베풀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나도 하나님 말 가르쳐 주세요. 이랬으니까 이렇게 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무엇인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에게 따르는 이 제자들도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첫째는 기도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는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께 한다는 걸 대전제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하든 아니면 공중 예배에서 하든 무엇이 되었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이거가 가장 대전제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이제 헷갈렸습니다. 우리 한 PPT 한번 넘겨주실래요? 자, 우리 한번 이거 누구누구야 너 선생님이 교무실로 오시래. 우리가 이거 어릴 때 많이 했죠. 그죠? 이거 말했잖아요. 자, 여기서 틀린 게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두 군데. 예. 자, 어떤 것일까요? 예. 예. 올해. 예. 또요. 예. 맞습니다. 저 정답을 넘겨보세요. 세 군데가 틀렸습니다. 누구누구야 너 선생님께서, 선생님이가 아니죠.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오시래가 아니고 올해도 아니고 오라고 하셔. 예. 그 이제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말은 참 존댓말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 배울 때 그 존댓말 때문에 정말 어렵대요. 네. 존댓말 때문에. 근데
히브리어도 저는 히브리어 헬라어는 잘은 몰라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를 이렇게 영어로 헬라어를 영어로 해놓은 거 영어를 보면 영어는 조금 알거든요. 근데 영어를 보면 존댓말이 없어요. 아버지도 너, 할아버지도 너, 예수님도 너, 하나님도 너, 전부 다 유밖에 없거든요. 그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그냥 그 말 그대로 이제 온 거예요. 그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읽으면서 이런 의문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0살에서 33살까지 이렇게 공생애를 하셨다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 전부 다 이래라 저래라 이러시잖아요. 그죠? 이게 과연 그러셨을까? 예수님 우리나라 말로 하셨다면 예수님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김호일 장로보다 12살 어리거든요. 띠동갑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이 쳐요. 근데 야 원기라 이렇게 해라 이러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무리 제가 능력이 뛰어나고 자시고 하더라도 저게 좀 싸가지가 없지 않나 이런 소리 안 하시겠습니까? 그죠? 저 어릴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성경인데 내가 감히 여기다 토론할 수 있나 이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번역할 때 그냥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또 이제 중국말로 왔던 그걸 번역을 하면서 그냥 그대로 써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존댓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제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가끔씩 내가 사람에게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내가 기도하는데 여기 듣는 요 사람들에게 잘 듣게 해야 돼. 이래서 우리가 지난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목사가 이러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걸 주의 사자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거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저처럼 이제 장로가 할 때 이거 김 장로가 또 저 주의 종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고민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뭐 권사가 집사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괜히 내가 뭔가 버릇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아까 그게 너 교무실로 오시려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칭할 때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존댓말에 대해서 내가 누구를 님 안 왔다고 해가지고 내가 버릇이 없거나 이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또 마태복음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합니까? 외식하는 것 이거는 뭐냐면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이 뭐 장로님이 됐든 뭐 집사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그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말을 자꾸 예쁘게 하려고 그래요. 예쁘게. 또 이거를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가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거를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지식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지금 회중을 개화를 시켜서 이 사람들 변화를 시켜서 나의 기도의 힘으로 이 사람을 변화를 시켜서 내가 이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 종으로 삼으리라.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이지만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외식하는 자예요. 요 말씀 뒤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거리에 서가지고 마당에 서서 손 들고 뭐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을 외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모든 사람 앞에 막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물론 외식이에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고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내가 한번 정신을 막 뜯어 고쳐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을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끌고 오리라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지금 제가 이렇게 인용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기도를 가르치시는 부분이에요.
기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 이렇게 기도를 써서 출발하게 된 계기가 중언부언 때문에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걸 기록해 오지 않으면 자꾸 아까 했던 얘기도 하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중언부언 맞아요. 중언부언이라는 얘기는 자꾸 같은 말을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게 자꾸 내가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누구를 설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러고 회중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아버지와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편해요.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면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 기도를 한다. 개인 기도를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을 우리가 아빠 앞에서는 그냥 뭐 옷을 입든 벗든 아버지 엄마 앞에서는 그냥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개인 기도할 때는 무엇이든 얘기를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과 내가 일대일 때 그때는 또 우리가 기도를 잘 해요. 개인 기도하면은 울기도 하고 내가 내 신세 생각하니까 서럽기도 하고 감사하니까 너무 박수치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건 개인적으로 막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기도 인도하는 부분에 오니까 마이크를 잡고 기도 인도하는 부분에 오니까 이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 잘해야 되겠고 어느 장로님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어느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어느 권사님 기도하시니까 너무 잘해. 나도 이거 거기에 대해 부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않기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라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쓰라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내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내가 잘하는 걸 보여줘야 돼. 지금 내 기도를 누가 듣고 있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사람에게 전혀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같이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이게 기도 인도예요. 그거를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말씀을 한번 정돈을 해보겠습니다. 저 PPT를 한번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잘못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우리가 요 말씀을 하고 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해라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잖아요. 그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 여기에 이렇게 거룩하시고 자비 이런 거 넣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근데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이렇게 되면 아니에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그 다음에 당신, 그분 이 표현을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어릴 때 학생 때 왜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도하면서 당신, 그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뭔가 멋있어 보였나 봐요. 어릴 때 저도 괜히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당신, 그분 이러면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 거냐면 제가 오늘 출발하면서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얘기하면 대화예요. 근데 이게 당신이 되면 당신은 여기서 말하는 당신 어떤 의미인지는 알잖아요. 극존칭 3인칭이에요. 그죠? 극존칭 3인칭. 그럼 3인칭은 제가 이제 아이들의 영어를 가르칠 때 그러거든요. 3인칭은 뭐냐면 너하고 이 자리에 없는 저거 그게 3인칭이거든요. 그게 3인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3인칭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분을 취급하는 게 그 말이 당신, 그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분도 안 되고 당신도 안 되고 이거는 어쨌든 주님, 하나님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좀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목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이런 뭐 종, 사자. 야, 저 장로가 저 앞에 있는데 장로 그러기도 못하고 사자 그러기도 좀 애매하고 이러면 자녀. 자녀. 주님의 자녀. 다 주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다 주님의 자녀. 그러면 간단해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저 종으로 쓰라 그렇게 주님의 종님에게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종님은 없어요. 종님 아니에요. 하인님 아니잖아요. 그냥 주의 종, 예, 주님의 자녀, 주님의 사자, 주님의 자녀 뭐 이렇게 주님을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못합니다. 여기 잠깐 딴 얘기를 하면 우리가 주여 하는 게 없어졌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 모셔가지고 그죠? 그 이제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잖아요. 주님인데 주여 이렇게 이게 또 잘못 기도한 그 아주 대표적인 예예요. 그게 뭐냐면 통성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막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 그 이제 이게 초신자들이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 처음에 와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 막 소리 내서 막 기도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 분도 있지만 거의 한 90% 이상은 무서워요. 무서워요. 본인은 너무 좋은데 무서워요. 그 무서운 이유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강사들이, 부흥 강사님들이 뭔가 이제 기도를 출발을 해야 되겠는데 뭔가 쫙 이렇게 하는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말이 주여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주여! 이런 막 사람이 막 쫙 막 정말 막 와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초신자들에게 기도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기도란 것에 대해서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대화 이거니까 물론 우리가 울 때도 있습니다. 소리 지를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그때 내가 정말로 막 내가 속이 아프고 내가 이걸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네? 이런 거는 그냥 내 기도할 때는 뭐 소리를 지르든 우시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회중 기도하고 기도 인도하는데 막 울어버리고 이제 제가 잘 그랬다는 얘기예요. 다른 분 안 그러시는데 막 제가 그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써서 하거든요. 그전에는 저는 기도를 써서 하는 게 말이 되나 저는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진짜로. 뭐 기도는 그냥 딱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래서 쫙 하면 되지 뭐. 이래가 제가 결혼하고 초창기에 그 황 집사한테 기도할 때 제가 지적을 받았어요. 뭐냐면 뭐 왜 당신은 기도하면 막 침 튀기고 막 소리 빡빡 지르고 막 뭐 왜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냐고.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그래 했다는 얘기예요. 막 하루 뭐 흥분해가지고 막 뭐 그 지금 참 부끄러운 모습인데 그 이제 잘못 기도하면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또 기도는 눈을 감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고 하는 기도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눈을 감으라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으라는 거지 성경 어디에도 기도할 때는 꼭 눈 감고 기도해라 이건 없습니다. 그 성화에 나온 거 보면 전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눈을 뜨고 있어요? 감고 있어요? 다 눈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눈을 감느냐 안 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감으라 그러냐? 가끔씩 이런 분이 계세요. 기도하라 그러면 이렇게 구경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이 아동부들, 특히 저도 이제 그랬었거든요. 아동부들 교사들이 자꾸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기도하면 기도는 눈 감고 해야 돼. 정말 잘해야 돼. 이런 참 선한 마음 때문에 애가 기도한 건 눈 뜨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야, 눈 감아. 기도해야지. 막 돌아다니면 막 쫓아다니면 잡아요. 야, 기도해야지. 자, 이러면 이 당한 아이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맞아. 내가 우리 선생님 이러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지는 왜? 내가 돌아다니는 거를 니도 눈 떴으니까 알잖아. 이게 마음이 먼저 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한참 어릴 때는 그 교사할 때는 애 때리게 됐어요. 꿀밤 때렸어요. 기도를 더 똑바로 해야지 뭐. 근데 저는 그때 되게 잘하는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럼 애는 무엇이냐면 우리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보고 기도 잘하라고 눈 감으라고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 눈 뜨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학생회 처음 할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냥 애들이 뭐 장난을 치든 와가지고 뭘 하든 항상 일찍 와가지고 그냥 전 앞에 있었습니다.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모습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바뀌더라고요. 예. 내가 그전에는 야 왔으면 기도해야지 앉아 뭐 막 이거 하느라고 바빴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니까 애들이 그냥 저런 갑다 저런 갑다 이래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러줄 필요는 없어요. 어느 권사님은요 맨날 기도할 때 눈 뜨고 있던데요. 그럼 지가 그걸 봤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눈 뜨든 눈을 감든 울든 자빠져 자든 뭐 하든 아무런 상관없이 내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것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축복이라고 하는 거, 저게 빌축자 복복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빈다라고 하는 얘기는 더 큰 존재에게 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뭐 온 우주에 뭐 이렇게 앞에 거창하게 해놓고는 하나님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빌어달래요. 아니 복 주시는 분에게 복을 빌어달라면 그거 어떡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 자꾸 이렇게 실수적으로 축구 나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하여튼 축복하옵소서 이거는 무조건 안 되는 말이에요. 예, 이건 절대로 안 되는 말이에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이걸 아무리 막 미사역구를 써도 안 돼요. 그건 복 주시옵소서 요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간섭, 개입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역시 안 써야 될 말입니다. 간섭이란 말은 사이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야 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이렇게 기도는 해놓고 실질적으로 내가 일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간섭을 해주십시오 개입을 해주십시오 이 말은 내가 할 테니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고 하나님 당신은 이렇게 하다 내가 정말 넘어지고 할 때 그때 한번 이렇게 좀 잡아주고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그때만 좀 이렇게 들어오면 되지 이게 뭐 굳이 꼭 나를 모든 걸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나도 인격이 있어요.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간섭이란 말도 안 되고 개입이란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주관하시옵소서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걸 주관하신 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에 뭐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왜 이걸 하나님께서 이걸 주셔가지고 말이야 그것만 하나님께서 안 주셨으면 우리가 얼마나 그냥 지금 에덴 동산에 살고 있겠어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우리가 스스로도 무엇인가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주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것을 내가 따먹고 안 따먹고는 내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아담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 개입하셨다 이 말씀 아니에요. 바로 그러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벌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하게 될 때 사업을 하게 되고 내가 뭐 우리 가정의 문제 내가 우리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정말 제발 날 간섭하여 주셔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업체에 주관하여 주셔서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이제 기도를 잘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끝에 가가지고 아직까지도 요거는 좀 못 바꾸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기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자 우리가 이제 말할 때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김장님 앞에 계시는 김장님이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뭔가 이제 장로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저렇게 과거형으로 할 때는 어떤 상황일까요? 싸우는 상황이죠. 그죠? 내가 이렇게 했잖아! 이거잖아요. 그게 부드러운 표현이 했잖아 이거예요. 그거나 내가 말했잖아 이 말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엄마가 너 이렇게 했잖아 이거지. 그죠?
그럴 때 애를 야단칠 때 했잖아요.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 해놓고는 기도 드렸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 기도 드렸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제가 이거 좀 과장을 했지만 과거형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자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 드렸습니다는 무조건 아닙니다. 예, 기도 드립니다. 예. 이 앞에 뭔가를 드리는 건 상관없지만 어찌됐든 기도합니다, 기도 드립니다가 맞습니다. 절대로 기도, 어떤 분은 또 자연대가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막 이러죠. 예, 그런 거 무조건 과거형은 무조건 안 됩니다. 예,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있는 것 이렇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하여튼 제일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막 어떨 때는요, 우리 모습,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전부 다 촬영해가지고 딱 내놓으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새는 이제 계속 목사님 말씀만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올리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 기도에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고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자꾸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꼭 성장한다고 해가지고 어린 아이들만 자꾸 커라 시원하 좀 더 커라 어이구 이쁘다가 아니라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습도 나는 이제 장로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권사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이제 70 됐으니까 80 됐으니까 나는 이제는 더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어린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옵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했는데 세상에서 내가 이것을 했는데 내가 뭐를 했는데 이것을 자꾸 가져와서 교회에다가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경험은 세상의 경험이지만 교회에서는 교회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나이가 몇 살이 되었든 내가 직분이 무엇이 되었든 내가 무엇이 됐든 하나님 앞에 항상 성장해 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중에 여러분께서 혹시나도 보탬이 한 개라도 됐으면 그만큼 또 성장한 겁니다. 우리는 또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늘 현재형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재형으로 자꾸 성장해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다운 교회를 찾으실 때에 우리 주변제일교회가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